같이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저희들을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자여 여기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대표 기도로 이종백 집사님 기도 인도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제자 비전 말씀 가운데 지내온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오나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생명 살리는 사역으로 일하시는 우리 사역자들께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진실한 전도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지켜주시옵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강당 말씀 선포하시는 이차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다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방시켜 주옵시고 오직 온전한 예배 흠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서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영적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예배는 온라인으로 모든 모임은 없습니다.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고 모이지 못하지만은 교회와 교육자를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받은 응답을 문서 자료 최첨단 기술인 SNS를 통하여서 전달하고자 하는 전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응답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갱신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영적 중매쟁이 역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는 절대 주권, 미리 보기 했었죠. 그래서 CVDIP 응답, 오늘은 두 번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 제목은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갖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져야 된다, 소유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냥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을 내가 미리 갖고, 즉 비전이라는 그러한 감각적인 비전이라는 마음을 품고 미리 갖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시간 되어야 되겠다. 이걸 보고 절대 계획, 이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받았지만 잠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틀을 깬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우리가 다혈질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또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간표가 되어서 유다가 그 군인들을 데리고, 제사장 그 종과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오게 됩니다. 잡으러 왔을 때 이 칼을 빼가지고 요한복음 18장 7절에 보면 예수님 잡으러 바로 왔을 때 유다가 배반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입맞추고 이제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그게 신호가 되어졌고, 이때 예수님을 막 잡으려 하는 순간에 그 대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이 사건이 이게 각 복음서마다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종의 베드로가 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처럼 금방 감동하고 실망하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인생이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궁극적으로 이 베드로가 극과 극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틀을 깨는 그러한 어떤 시간표가 있었고 세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두 인물은 형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문의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죠. 형제간 중에 그 형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동생이었던 안드레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안드레가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저 어린 양 예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장면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안드레도 마찬가지고,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다라고 징계를 합니다. 우리는 그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안드레는 먼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증거했다는 겁니다. 형한테 증거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실질적인 중매자 역할을 했고, 끝내는 어떻게 보면 순교자로서 러시아, 그래서 스콜랜드까지 이르는 그런 최고의 순교자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토니 캠플러 목사가 사탄이 우리 인생의 가격표를 바꿔놓았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가, 무엇이 정말 값진가를 혼동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가치도 이만큼 중요하고,
또 내 가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놓치게 되고 또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된다나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서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절대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백화점에 도둑놈이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가져간 게 아니라 가격표를 다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혼돈 가운데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가치를 붙잡는 순간에,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나의 가치성을 알고 나의 어떻게 보면 존엄성, 나의 절대성을, 내 정체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이 세상의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 아무리 이런저런 가치가 최고의 가치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부족한 가치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절대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를 만나기 전에 나는 제자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한마디로 절대 계획 미리 갖기예요. 좀 이따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절대 계획 미리 갖기는 예수님의 제자 비전입니다. 아직 붙잡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나는 제자를 이렇게 이러한 제자를 원하고 있다. 제자의 어떻게 보면 그 방향, 제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제 갖는 얘기가 지난주 말씀이었었죠. 그 이어지는 말씀, 실질적으로 이제 만나서 또 그 제자를 보조하지만 그 제자가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그 제자로 거듭나게 만드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정복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취하고 작품을 만들어내고 순교자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 이 주제를 가지고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미리 갖기입니다. 오늘 미리 갖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갖는다 이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내 손에 안겨주고 쥐어주지는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확증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걸 보고 비전이다. 절대 계획은 미리 갖기다. 그래서 미리 갖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소유하는 것을 보고 절대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떠한 자녀로 세워지고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미리 하나님이 세팅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주신 게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이 있어요. 그 현장을 우리가 사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다 밟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놓여져 있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데 그 현장을 무시하고 그 현장을 놓치고 또 우선순위에 또 밀려서 세상의 우선순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절대 계획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주신 나의 건 나의 현장. 이걸 통해서 내가 힘이 나고 이걸 통해서 신이 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겁니다. 이렇게 되지 못하면 또 세상적인 우선순위에 빨려 들어가다 보면 복음을 빙자한 세상 논리 속에 우리는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절대 계획 미리 갖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잘못만 정죄합니다. 저 사람 너는 뭐를 잘못했잖아. 또 그 사람이 어떤 판단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율법주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씀만 가지고는 안 돼. 복음 가지 아무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지만 교회만 다닌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또 세상 거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뭔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비주의다. 말씀이면 되는데 말씀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 이걸 보고 우리는 신비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장만 가면 복음이 없어집니다. 당당하게 말씀 붙잡고 현장 갑니다. 근데 현장 갔더니 뭐가 발동돼요? 비교의식. 저 사람이 나보다 뭐 경제도 부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인본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빙자한 율법주의, 복음을 빙자한 신비주의, 복음을 빙자한 인본주의,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절대 갖기 미리 갖기가 되어지면
절대 계획 미리 갖기가 되어지면 이런 곳에서 자유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빙자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빙자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흐름,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잘 확신 가운데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성경하면 성경이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의 흐름이 무엇이냐 했을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바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성경의 흐름은 66권의 흐름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된 사실이 성경의 흐름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된 것이 왜 그리 중요하느냐?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이 흐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도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다는 거죠. 즉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게 왜 필요합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이요 흐름이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이 흐름 가운데 있다 보니 내가 선지자요, 내가 제사장이요, 내가 왕이다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라는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성경 흐름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 망가진 거지요. 그러나 성경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온전해진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고 흐름인 거죠. 온전하게 돼서 그냥 온전하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왜 나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나에게 능력이 없는 자가 믿고 의지하고 선한 일을 행하러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서 있고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은 우리가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절대 주권은 한마디로 영어 단어 두 개를 알아야죠. 뭡니까? nothing입니다. nothing이라는 현장을 everything 현장으로 바꾸는 것이 절대 주권이다. 이것을 우리가 미리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떻게 봅니까? 내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니다. 내 자신이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게 없고 보잘것없고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부족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제자들 절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어있는다. 그게 nothing입니다. 그러나 내가 절대 주권을 붙잡는 그 순간에 이 모든 현장이 everything 되어진다는 겁니다.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절대 주권을 붙잡고 이제는 나도 살아나고 살리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이걸 보고 절대 주권 미리 보기,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도 살아나고 살리는 응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붙잡고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거죠. 절대 계획 미리 갖기. 미리 갖는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이것이 힘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 미리 보기는 커버넌트, 언약의 핵심이라면 절대 계획 미리 갖기는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깨닫게 되니 나는 힘이 생기고 신이 난다. 그래서 힘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것이 힘으로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가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언약을 통해서 미래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제자들 뭐 보잘것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뭘 보셨다? 미래 비전을 보셨다. 아까 말씀의 그 단어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미래 비전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 현장이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봤다는 거죠. 그러나 살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는 라는 그런 언약을 보게 하시고 드림교회를 통하여서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갖추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으니, 여기에 내가 순종하고 있으니 이것이 행복이요 감사구나. 이것을 내가 붙잡게 되었다면, 이걸 내가 갖게 되었다면 그분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힘으로 역사하게 되고 참으로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절대 계획 미리 갖기입니다. 그래서 미리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보고 절대 주권이라 합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주시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서로 공지하고 나누고 기억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왔다, 이 예배를 사모하고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꼭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고 합당한 것을 주시게 되어 있다.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 필요에 따라서 합당한 것을 주시게 된다. 장애인 현장을 살려야 된다고 내가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 살리는 복음을 주셨어요. 또 뭘 주셨습니까? 살리는 이 드림교회, 예원교회와 이 드림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함께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주셨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현장을 주셨고, 동역할 수 있는 통역자를 주신 겁니다. 늘 매주 순간순간 강단 언약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경제가 없다, 건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못 보신 겁니다. 나에게는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것을 다 주신 겁니다. 나에게 경제가 없다고 경제를 안 주셨느냐?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를 주셨고, 우리는 현장을 주신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이번 이 시간, 이 기회에 영적 시스템이, 온라인 시스템이 우리 교회 조직이 완벽하게 구축되어지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 힘, 새 힘이 무엇인가? 몇 군데를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셔서 7년 풍년, 7년 흉년이라는 참으로 어떻게 보면 절대 지혜죠. 이 지혜를 통하여서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바로 이게 최고의 힘이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참으로 어려운데, 이 코로나19 닥치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인데, 또 세상에서는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막 학박사들, 지혜로운 사람들 나와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또 가지각색의 어떤 논리를 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붙잡게 되니 7년 흉년, 풍년이요 7년 흉년이라는, 그래서 준비하게 되고, 그러니 그 사람을 보는 이 왕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걸 보고 우리는 새 힘이다. 중요한 현장, 내가 혼자 힘들 때, 사람이 의지할 수 없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 참으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절대 계획을 붙잡게 되어질 때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다. 사무엘상서 16장 13절은 미리 왕으로 세움을 받는 다윗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이 왕으로, 왕은 아니지만 왕으로 세움을,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시간 이후부터 새 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는 그칠 것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힘든 경우가 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에서 끝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뿐만이 아니라 절대 목표를 성취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의 최고의 다윗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은 시대 상황을 보고 살리는 길은 돈도 명예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엘리사 상황이에요. 나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그 갑절의 영광,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 갑절의 능력이 가장 필요할 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정말 내가 이걸 깨닫고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하게 되어 있다. 다니엘서 6장 22절도 절대 제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힘입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구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4절이죠. 이제는 그 절대를 붙일 수 없었던 제자들, 참으로 예수님을 심지어 팔아먹기도 하고 갈팡질팡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시간표가 있습니다. 바로 마가다락방 넘어서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감람산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지고 소유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 세임을 얻게 되자 이제는 이러한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힘은 과연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게 되느냐? 구하는 자에게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설령 구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필요를 하나님이 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허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주권 미리 보기와 절대 계획 미리 갖기, 하나님 정말 내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과연 주신 게 무엇일까? 이 시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했을 때 복음도 주셨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드림교회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동역하는 식구들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동역하는 식구들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내가 섬기는 우리 성도들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그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바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주셨습니다. 62가지, 5가지, CVD, IB 계속 듣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대 계획 속에서 이걸 주셨는데 이걸 내가 얼마나 미리 갖기를 통하여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62가지 하니까 62가지를 또 다 이야기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62가지를 우리가 간단하게 좀 보기 위해서 5가지로 한번 묶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언약입니다. 언약의 핵심은 뭐죠?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완성, 언약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138입니다. 나에게 있는 일 138을 확인하고 사느냐 이거죠. 138 주셨는데, 복음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주셨는데, 이게 성경의 흐름인데 이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 확인하고 살아갔느냐는 거죠. 매 순간 확인한다는 것은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한테 가난병이랍니다. 나한테 건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늘 그 순간에도 138 확인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확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언약의 확인 138을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됩니까? 그래서 주신 게 21가지 우리 삶의 핵심입니다. 이름하여 첫 글자 따서 갈천당 1호 이각이라고 하는 이 21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늘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138 가지고 있습니다. 138 가지고 있습니다. 138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언약이 확인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 21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럼 21가지의 삶의 시작이 무엇인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는 뭐예요? 끝났다는 겁니다. 내 환경이 이래요? 아니야, 나는 끝난 거야. 내 건강이 이래?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죠. 내 자신이 장애인인데 끝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합니까? 어떻게 누구한테 가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절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갈보리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에게는 새 힘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 시작을 해서 마치는 그 목표가 뭐냐? 각인입니다. 뿌리고 체질이에요. 이 갈보리가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어지는 거,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확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갈보리가 각인되어집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첫 글자만 이야기하면 천소사입니다. 천명, 소명, 사명이죠. 이 갈보리를 나에게 천명으로 붙잡는 순간, 즉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이 나의 인생의 사명으로 나타나는 순간,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의 확인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천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습니까? 그럼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작은 것만이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다. 이분들은 다 언약의 확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고 있겠죠. 그래서 당연한 거 하시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일심으로 하는 거죠. 한마음 가지고 하는 거고, 전심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24 하는 겁니다. 앉으나 서나 이때는 이 생각하고 저 때는 저 생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저 생각해야지만 그 생각을 유출해내고 도출해내는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138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래서 시작이 목표로 각인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필요로 한다. 그래서 21가지의 삶이 우리의 언약이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언약만 확인되어지고 언약이 완성되면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제는 확인되어졌다면 이것을 내가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기도도 있고, 또 삶의 정시 기도도 있고, 또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언약 완성되고 확인된 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가운데 뭘 주십니까? 매주 강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강단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가 이 완성되고 누리는, 즉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맞는가 내가 확인도 하고, 또한 이걸 통하여서 내가 참 신분과 권세가 나에게 있는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신분과 권세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요, 또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어졌다는 것은 신분과 권세가 움직여질 수 있는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독특하게 주신 게 있다. 신분과 권세를 나타낼 것이 있다. 그걸 보고 배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인생길, 인생 여정이 아니라 절대 여정입니다. 9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독불장군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섬길 때는 섬기고, 또 내가 또 지도자로서 안내할 때는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섬기기도 하고, 좀 연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다 끝났는데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 속에서 어떻게 인도받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바로 인생길이라는 거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그 대답은 절대 여정입니다. 그게 9가지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막 5번째는 언약의 증인입니다. 궁극적으로 절대 목표를 이루는 거죠. 절대 목표를 이루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훈련도 있고요. 내가 절대 목표를 이루려고
작품을 완성하려고 보니까 내가 참 부족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뭐가 필요할까? 아,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러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게 다 언약의 증인을 위한 어떻게 보면 과정이요, 여정이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또 통합 훈련을 했는데 그 통합 훈련이 돈이 어쩌고 뭐가 비싸네졌잖아요 해서 못 오고 막 이제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런 훈련을 못 받았겠죠. 못 받았는 줄 알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해 왔습니다. 유출하지 말라는데 아무튼 준비를 해왔어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의 어떤 특권도 있는 거니까 왔는데 빈손으로 그냥 가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가지고 가셔야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가지고 가신다. 아멘. 예,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리 갖기에 성공한 주역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가졌던 사람들 어떻게 성공을 이루었는가? 절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미리 갖기. 제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비전은 현장의 수많은 빈 곳을 살리는 그러한 절대 제자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었어요. 또 참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절대 제자들, 이것을 예수님은 절대 비전으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제목의 핵심이 이 뜻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하신 제자들의 면면은 결코 보잘것없다. 우리 자신을 거울로 쳐다보세요. 내 자신을.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보잘것없어요. 나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남아있어요. 아직 습관 체질 남아있고요. 그럼 사실 보잘것없는 인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붙여요? 절대를 붙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붙이라고 절대 주권부터 이야기를 해요. 너는 절대 제자다가 이야기가 아니라 절대 주권부터 이야기한다니까. 네가 나를 절대를 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에게 뭘 주시겠다? 절대 계획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언약도 주시고 너의 인생길은 팔자를 뒤로 하면 팔자라고 어떤 가수가 이야기를 하던데 팔자를 뒤집었더니 우리는 뭐가 돼요? 절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 고달픈 인생길 가는 게 아니라 절대 여정을 가는다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한 세상 살았더니 손에 준 게 없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절대를 드렸더니 절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이렇게 절대를 붙일 수 없는데 선택하셨습니까? 미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비전을 본 거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제자를 선택을 했겠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은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의 세움을 받자 실질적으로 순교자로 이런 놀라운 변화와 혁신의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특히나 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은 우리가 매일 한 번은 봐야 돼요. 가끔 보잖아요. 이거 이야기하면 보잖아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또박또박 매일 봐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는 읽어야 돼. 특히 우리 드림교회 장애인 사역자들은 특히나 보셔야 됩니다. 이걸 보게 되면 어깨에 뽕이 2개가 올라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겠죠. 이걸 가지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담을 갖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절대 제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절대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미리 갖기입니다. 자, 성공자 요셉의 미리 갖기입니다. 성공자 요셉의 미리 갖기. 자, 그러면 요셉이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냐?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리스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죠. 요셉이 늘 한 얘기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걸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지난주에 본문 핵심이었어요. 37장이 뭐죠?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이룬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네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2절, 21절, 23절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결론은 나와 함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나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노예로 갔는데 당연히 노예로 가도 상관없겠죠. 감옥에 들어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 형통의 축복과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게 노예로 갔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총리로 있었을 때 다 나타난 현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요셉뿐만이 아니라 요셉과 함께 했던 자들이 이렇게 형통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누구예요? 노예 집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그래서 37장 꿈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기서 우리와 함께한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시려고 저러시나? 37장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비전을 보여주셨다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는 꾸짖습니다. 형들 앞에서. 네가 형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느냐? 그렇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꿈을, 요셉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그 비전을 마음에 간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9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3절, 5절, 6절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받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위드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받다는 거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떡, 반죽, 그 그릇도 복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위드를 넘어서 이제는 임마누엘의 응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에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 하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필요 없는 겁니다. 너 때문에 복을 받는 거니까. 근데 너를 중심으로 임마누엘, 함께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나 때문에 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복을 받으셔야 됩니다가 아니라 복을 받아야 맞는 거죠. 이 논리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감사하구나.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구나. 이러한 고백들이 그 불신 현장들을 통하여서 타인들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창세기 40장 23절은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꿈으로 다 해석을 해줘서 이제 살았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을 하지 못해요. 잊어버려요. 내가 나가면 너 이렇게 해서 내가 도와주겠다. 이런 사람이 나가더만 완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었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표, 이것도 응답이요 축복이다. 세 번째 보면 이제는 원리스죠. 원리스는 모든 것 속에 함께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봅니다. 요셉에 있는 문제는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가정 문제 있었어요. 형이 우애로 끄릿끄릿한 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어머니에서 난 형들이 아니에요. 다 다릅니다. 이런 형들 틈에 있었으니 얼마나 요셉 자체가 사실은 상처가 됐겠는가. 근데 하나님의 또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그나마 이렇게 참 보호를 받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악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의 여정이지만, 절대 여정이지만, 그런 상처 가운데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상처가 어떻게 됐습니까? 발판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요셉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하게 되었다. 노예 생활로 갔습니다. 노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입니까?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죠. 그런데 이 고통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왔다는 겁니다. 요셉에게 진짜 그 곡관 열쇠를 다 맡겨버리는, 자기의 도장을 다 맡겨버리는 그러한 응답으로 나타난다. 감옥살이는 뭐예요? 감옥 생활. 지금이나 지금 감옥이 이렇게 막 면회도 가고 막 어떻게 보면 환한 곳에 이렇게 있지. 이때 감옥은 뭐예요? 지하 감옥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하 감옥은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단어를 표현하면 흑암입니다. 근데 흑암 속에서 요셉이 붙잡은 건 뭐예요? 성공입니다. 흑암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성공의 발판이 되어졌다.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총리가 되어졌으면 이제 교만할 만하지요. 그런데 교만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무엇이 되었어요?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최고의 전도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즉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인물을 보게 되면 복의 근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미리 갖기죠. 그럼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가졌습니까? 아브라함 가진 거 많죠. 나중에 가서는 이것저것 엄청나게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누구입니까? 우상, 갈대아, 우상을 섬기는 존재였었어요. 말하자면 우상을 만드는 가문의 그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의 팽비한 도시 속에서 우상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은 절대 갖기, 절대 계획, 미리 갖기에 그러한 인물이 되어진 거죠. 뭘 가졌습니까? 바로 언약적인 축복을 받은 겁니다. 언약적인 축복 뭐지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축복이죠. 너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그 가문이 복을 받고, 요셉 때문에 애굽 나라가 사실은 복을 받은 거고, 요셉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 거고, 대표적인 축복입니다.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이게 뭡니까?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한 시대가 바꾼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서 이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죽어가는 그 장애인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내가 기념비적인, 저의 이름 석자가 기념비적인 남는, 그래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궁극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겠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뭘 구할 것도 없습니다. 왜? 내가 복덩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현장에 나를 다 돕는 자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은 내가 굳이 손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내 손에 피를 묻히면 내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손에 피를 묻힐 필요 없다.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하나님은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그대로 목표 가운데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신다. 자, 사도 바울의 미리 갖기는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이에요.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드림교회, 지금 우리 귀한 사역자들, 중직자들 어떤 역할인가? 터를 닦는 역할이에요. 지금 내가 뭐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를 다 뒤집어 버린다, 이런 역할 아닙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기 위한, 최종 목표가 이루기 위한 그 터를 닦는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가 있는 곳에는 가지 않았던 겁니다. 아, 내가 이 현장을 들어가서 터를 닦을 수 있는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반이 되어지고 기초가 되어줄 수 있는 현장을 찾아서 그곳에 무엇을 가지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참 연약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 타고 싱싱 날아다니는 사도 바울,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정말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싱싱 더 날아다녀야 되는데, 날개 달고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데, 걸어 다녀야 되고 맞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지하 감방에 들어가야 되고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죠.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걸 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처한 곳에 가서 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내게 주셨다, 주신 은혜였다.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지 않았지만 나는 서바나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털을 닦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즉 세계복음화의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성취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비가 많이 오는 어느 날 양이 나무 밑에 흠뻑 젖은 몸을 가지고 막 춥고 덜덜 떨리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아,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털을 많이 갖게 하시고 왜 이렇게 느릿느릿하게 하시고 왜 이렇게 나는 힘이 없게 하셔서 이렇게 비 오면 다 맞아야 되고 우산 받기도 힘들고 비 오면 목발 두 개 짚고 다니면서 다 맞을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거에 투덜투덜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음성을 들려주죠. 그래, 알았어요. 그럼 네가 원하는 거 내가 줄게 하면서 너한테 뭘 줄까? 주둥이. 그래, 이빨, 큰 악어 이빨 달린 주둥이 줘가지고 다 잡아먹을 수 있게 내가 너 주둥이 줄까? 아니면 너에게 독사 같은 그러한 독을 싹 넣어줘가지고 네가 물기만 하면 다 그들을 상처내고 죽일 수 있도록 그런 독을 줄까? 아니면 너에게 그 황소 이런 이렇게 뿔을 줄까? 그래서 네가 막 다니면서 탁탁탁 치는 것들은 다 떨어지고서 다 죽게 만들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양이 고민하다가 무엇을 원할까 하다가 깊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원하도 궁극적으로는 죽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도 내가 이것을 죽이는 것이고, 이것을 원하도 이것을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이 못 삽니다. 그냥 나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모습 보세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나는 뭘 했다? 털을 닦는 역할을 했다. 아멘. 오늘부터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한마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당하게 해 주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내가 약하든 연약하든 건강하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 더 연약할수록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절대 계획, 미리 갖기입니다. 이게 비전이잖아요. 섭리를 깨닫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 증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아유, 나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장애인이 됐고 내게 지금 이렇게 못 사는 거야. 가문의 대물림 때문에 이렇다니까. 맞지만 내가 절대 계획을 붙잡는 순간, 복음을 붙잡는 순간 이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에 넣으면 생각나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있어요. 헬렌 켈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중고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헬렌 켈러에게 묻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무엇입니까? 헬렌 켈러에게도 더 비참한 것이 있는지 한번 물어본 거죠. 왜? 자기가 보기에 이 비참함보다 더 비참함은 없어 보이니까 한번 물은 겁니다. 그때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력은 있되 비전이 없는 것이 제일 비참한 것이다. 나는 시력은 없지만 뭐가 있다? 절대 계획 미리 갖기가 있다는 겁니다.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주신 게 있다. 나에게 독특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결코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복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 이거는 복과 연결되어지고 소통되어지는 하나의 발판이 되어진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 아폴리네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벼랑 끝으로 오세요. 싫어요. 떨어질 거예요. 그들은 벼랑 끝까지 갔다. 그가 밀었다. 그들은 날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는 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벼랑 끝에서 밀어버리니까 죽어라 했더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 응답으로 날갯짓을 하며 날아올랐다 라고 하는 이 시인의 이 짧은 구절이지만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 주셨다가 주시는 힘, 절대계획 미리 갖기를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신명나는 우리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절대계획은 하나님의 비전이다.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이에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에 행한다는 거죠. 제결 간다는 겁니다. 묵시오 계시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방자해진다는 겁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 절대 계획이 있어야 된다. 자기 마음의 소원의 입을 크게 벌리는 야망을 비전으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즉 성경적인 비전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비전하니까 나는 대통령 될 거예요. 나는 뭐 될 거예요. 나는 이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단지 야망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이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성경적인 비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블랙가비 목사님,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비전은 곧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절대 계획 미리 갖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는 뭐예요? 절대 계획 미리 갖기다. 태평양에서 부지런히 돌을 졌습니다. 태풍이 불면 사투를 벌여가면서 태풍과 싸워서 극복하고 온갖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암초에서 걸리지 않도록 이리저리 하면서 막 태평양에서 막 망망대해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칩니다. 이렇게 애써서 수고했지만 문제는 배가 어디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투를 벌이면서 태평양에서 빙빙 도느냐, 사투를 벌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게 굉장한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방향의 목적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하고 있는 CVDI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시작해서 절대 목표 성취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이 응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절대 주권 미리 보기,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참으로 힘으로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신명나는 그런 절대 여정,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참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양 부르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어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언약기도 드릴 텐데요. 절대 계획 미리 갖기 위한 언약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에 주신 것, 나의 현장을 통해서 세임을 얻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미리 갖기에 성공한 주역들의 핵심인데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의 함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영적 예배, 드림교회 온라인 사역에 힘을 쏟게 하시고 복음경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가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목사님 축도로 마치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 나의 것, 나의 현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미리 갖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공한 주역들의 핵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모든 것에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것 통하여서 절대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경제 회복과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복음 하나만 주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복음 붙잡고 참으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참으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들,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모든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여정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이 있고 나의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묵상하고 이 현장 가운데서 세임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갖기에 성공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함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함께의 응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코로나가 참으로 정복되게 하시고 이제는 잠잠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참으로 현장 예배, 소중한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드림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드림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사역을 통하여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틀을 닦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경제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모든 만남도 있습니다. 절대 계획 미리 갖기를 통하여서 비전을 주시고, 이 비전이 하나님이 주시는 늘 강단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전도 현장 가운데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귀한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것 하나님 구별하고 성별해서 돌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언께 참으로 본당헌당과 우리 드림교회 사역 모든 현장 가운데 참으로 풍성함과 풍부함이 넘치는 이 예물의 근원 근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절대 계획 미리 갖기 이 언약을 붙잡은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 사역자 중직자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펼쳐나가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그 틀을 닦는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